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열심과 뜨거운 심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게 하시고 이 땅의 안락한 편안한 삶을 꿈꾸기보다 나를 대신하여 온몸이 찢겨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들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멕시코 2차 선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에스카리세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소망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 인생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팀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4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면 흡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너무 참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방식이 참 성경적인 것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0이나 밀려를 낳고, 요셉이 배다른 10명의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간 내용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식량을 사러 갔던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눌러 이제 살게 되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다는 건 실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왕조가 완전히 바뀌고, 실은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는 거의 다 숙청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업적도 묻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됐다는 걸 이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내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를 쭉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실은 우리 3일차 이스라엘 역사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잖아요. 그러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에 대한 실은 모형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세상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을 실은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를 실은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죄인이 세상과 마귀와 죄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서 그 종로로 하는 심판과 멸망에 처해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서 몸된 교회 안에 두셨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 설교는 성경 전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보내주셨고 요셉도 보내주셨고 모세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는지, 왜 나를 평택으로 보냈는지, 왜 나를 평택교회로 보냈는지, 왜 지금의 직장으로 보냈는지, 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고 지금의 가족을 만나게 했는지, 그리고 왜 또 지금의 구역과 봉사부서로 보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는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고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는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도 풀리고 또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아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 또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는 오늘날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인생들의 탄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 속에, 외로움 속에, 아픔 속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시편,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시편 10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입니다. 882페이지, 882페이지 107편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게 사는 것 같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이방인들을 보면 정말 뭐 먹고 사는 것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들이 누리는 어떤 여가 생활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게 사는 것 같고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러웠게 보일 수도 있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멋지게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도 신음소리가 있고 그 속에도 어두움이 있고 그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그 사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잖아요. 어느 누가 그들을 그 사망과 외로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많은 걸 하잖아요. 여행도 다녀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춤도 배워보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영혼의 유익이 안 되는 건 재미는 있고 그 재미에 빠지면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도 중독하고 약물도 중독되고 게임도 중독되고 쇼핑도 중독되잖아요. 도박도 중독되잖아요. 그러죠. 신앙은 중독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묵상 중독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기도 중독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예수 중독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신기하게 신앙과 영혼의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중독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나중에는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건 재미는 없어요. 아까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제도 아깝고 봉사도 아깝고 이 시간에 자야 될 것 같고 게임해야 될 것 같고 내 자기 개발하고 싶은데 이 평택교회는 막 모임도 많고 아까워. 그런데 묵묵히 그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게 영혼의 그늘에서 건져내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것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도움 되겠어요? 술이 도움 되겠어요? 도박이 도움 되겠어요? 약물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도움되는 게 아니라 잊혀지게 만들죠.
근데 영원히 잊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잊혀지지만 고통은 다시 되살아나요. 아픔은 다시 되살아나요. 그 결과를 사람들이 잊고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엔 절대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영혼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13절로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절망의 사슬, 외로움의 줄, 사망의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얽은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탁 걸리면요, 올무의 어떤 그 원리는 몸부림칠수록 꽉 조여드는 게 올무잖아요. 이 줄이 그 올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에 한번 탁 걸려들면, 육신의 어떤 쾌락에 탁 걸려들면, 게으름에 탁 걸려들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한없이 TV에 빠지고, 한없이 술독에 빠지고, 한없이 도박에 빠지고, 한없이 게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은 그것을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줄을 끊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망의 그늘과 그 신음하는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모이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고 하는 이유죠. 전도 집회를 몰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를 얽어매는 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줄이 하나씩 하나씩 잘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집중해서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그 무엇들을 아마 하나님이 잘라내실 겁니다. 게으름이라면 게으름을 잘라낼 것이고, 숨은 죄라면 그 숨은 죄를 잘라낼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가 전혀 없잖아요. 억지로 교회 나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잘라내버린다니까요. 아,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 얽은 줄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을 하고 조 모임을 하고 각종 회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35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배척당한 모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요? 자, 이스라엘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나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져내는 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동시에 모세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더 다듬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년을 더 연장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심지어는 백성들 중에 몸은 애굽에서 나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애굽의 소망을 두고 있고 애굽을 동경하고 살았다니까요. 그 애굽의 것들, 애굽의 때를 벗기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이 벗겨지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아파야 했던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애굽의 때, 애굽의 것들, 애굽의 죄들, 애굽에서 받았던 그 부정적인 그 영향들, 성격, 취향들 벗겨질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애굽이 그립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이 여기는 좀 불편해. 사람 많은 건 좀 불편하고 이방인들하고 있는 건 편하고 친구들하고 있는 건 편한데 형제들하고 있는 건 왠지 불편하고 교제 나오는 건 어려운데 혼자 노는 건 편하고 봉사하는 건 힘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건 재밌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마음이 아직도 애굽으로 향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얘들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더 애굽에 넣어놓고 계속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했던 겁니다. 왜? 이거 떠나야겠다. 이거 애굽에서 나가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정 떨어지도록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7장 40절에 보시면요. 아직도 애굽의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40절로 41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같이 읽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니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40일 기간 동안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 어디 갔냐?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제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왜 송아지였을까요?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든 걸까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런 건 또 어디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본 거거든요. 애굽에서 봤던 거, 애굽에서 들었던 거, 인간적인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애굽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송아지는 보이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송아지는 보이잖아요. 송아지는 내 옆에 있잖아요. 그건 뭔가 와닿아.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것이 훨씬 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것이 나에게 더 맞아. 내 스타일이야. 근데 교회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떤 교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교제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아.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관여를 해?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년을 더 애굽에 노예 생활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벗기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즐기는 것 같지만 훨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은 고통받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내가 애굽을 동향하고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삶의 방식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더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40년 더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내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연장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빨리 애굽의 것을 버리고 빨리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마치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어때요? 다 없이 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이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고 먹을 걸 주는 이가 없고 짐승처럼 살게 됐을 때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가자. 그때 돌아왔죠. 여러분, 다 없이 한 후에 다 없애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다 없애고 젊음도 없애고 시간도 없애고 건강도 없애고 물질도 없애고 난 뒤에야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오셨죠?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 없애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죠. 이제 모세 입장을 봅시다. 모세는 어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애굽에 서울대 나온 거예요. 많이 공부했고 말에 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변력 좋고 여러 개의 외국어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왕자니까 여러 가지 귀족 교육을 받았겠죠. 리더십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백성을 구해낼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딱 깜이야. 깜이잖아요. 왕자죠? 말 잘하죠? 고등교육 배웠죠? 리더십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해. 이 일에는 내가 맞아. 실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24절 보시죠.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는 성장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족은 궁궐 밖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궁궐 안에 살면서 모세는 언젠가는 내가 우리 동족을 도와야 돼. 언젠가는 우리 동족을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22절 애굽의 학수를 다 배우고, 그리고 말에 능하고 행사에 능하고 그런 공부를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40이 딱 됐을 때 이제 때가 왔다. 나름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24절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탁 맞아떨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 보시죠.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원수라고 하고 있죠. 본인은 애굽 궁궐에 살았지만 본인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는 이스라엘 에집트 사람들이 모세에게는 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애굽 군인을 한 대 쳤는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들어있으면 한 대 쳐맞고 죽었겠어요.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평소에 악감정이 에너지로 나온 거죠. 그리고 25절 보시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생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종살이하는 자기들을 구원해낼 것을 깨달을 거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어요.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너가 어제는 이스라엘 이집트 군인을 죽이더만 이제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살인죄가 자기 동족에 의해 폭로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겁쟁이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 동족을 도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열심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겁쟁이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내가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나 버렸구나. 죽여서 모래에다 탁 묻어놨는데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폭로가 된 거죠. 자기 동족에 의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 이게 탁 폭로가 된 거예요.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던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땐 모세는 그들을 도와 인도할 준비도 안 됐던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 40년 더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더 노예 생활을 했고,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도망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게 된 거예요. 40년이 딱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졌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제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9절에도 이제 10절에도 이제 무슨 뜻이죠?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됐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모세가 겸손한 모세로 변화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로 변화되는데 40년 걸렸다니까요. 너 이제 됐다. 우리가 생각할 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제격입니까? 왕자가 제격 아닙니까? 여러분, 왕자가 200만을 인도하는데 리더십이 있겠어요? 저 양치기 80 먹은 노인이 200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제격이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왕자죠. 왕자 모세가 제격인 거죠. 언변 있는 모세가 제격인 거죠. 젊은 모세가 제격 아닙니까?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한 모세가 제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넌 아니야. 똑똑한 모세는 필요 없습니다. 왕자 모세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세는 말 못하는 모세, 양치기 모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 자신감 없는 모세,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잘 배우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잘하고 구역에 임원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제격이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 변화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길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직장 동료가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변화된 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건져낼 거란 말이에요. 어둠에서 건져낼 거란 말이에요. 멸망과 심판,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낼 거란 말이죠. 빨리 그들에게 가기 원한다면 내가 빨리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말 못하고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이거 보면 모세도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예 그럴 것 같은데 일일이 대들어요. 지금 나 말 못하는데요, 나 혀 뻣뻣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분명히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말에 능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는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왕자 모세, 사신 모세, 궁궐에 있던 모세는 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목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40년 양하고 놀아보세요. 있는 구변도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외국어 공부하신 분들은요, 외국어는 안 쓰면 잊어버린다더라고. 잊어버린대요. 우리 평택 식구들 경험했잖아요. 외국어 그래 잊어버렸죠. 안 쓰니까 우리 내일부터 영어로 이야기합시다. 안 쓰면 둔해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40년 이 양들을 상대했으니 뻣뻣해졌죠.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게 어려운 분이죠. 우리 같으면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쓸 텐데 자신감이 턱 사라져버린 모세를 그때 부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 쓸 텐데 말 못하는 사람, 버벅거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구역장은 모임 인도할 때 보면 막 듣고 있으면 속 터져버려. 차라리 막 구역장 밀고 내가 가서 막 인도하고 싶어. 어떤 분은 막 광고할 때 보면은 막 속이 막 답답해 죽겠어. 지금 저 양반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말을 막 뜸을 들이고 막 이게 꼭 지구가 망할 것 같은데도 혼자 천천히 말을 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은 애가 타죠. 그런데 그런 사람 쓰시는 거 봐요. 달라요. 참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 말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그런데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뿐. 혀가 뻣뻣해진 모세, 자신감이 떨어진 모세를 그때 불러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 많다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진 것 많다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주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필요한 모세는 말 잘하는 모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세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좀 빠져야 돼. 내 기가 좀 빠져야 돼. 내 교만이 좀 빠져야 돼. 내 생각이 좀 빠져야 돼. 하나님이 안 써요. 그때까지는. 양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좀 내 수준에 안 맞는 봉사를 나한테 시키는 것 같아. 나는 저 봉사에 어울리는데 이건 교회적인 낭비다. 나 같은 인재를 이런 데 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에서 분명히 우리 민족이 나를 통해 자기들을 인도해낼 것을 깨달을 거야 라고 짠하고 등장했지만 거절당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4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가라!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감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대꾸하죠. 이걸 전라도 말로 달랑달랑 한다고 그래요. 계속 대꾸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요. 저는 감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님 실수하는 겁니다. 이 보통 강심장 아니죠? 혀가 둔하다고 해놓고 할 말은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감 충천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성경 14권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유두고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했던 일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이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한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그림자에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다 모든 게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뒤에 자기를 감췄어요. 세상과 교회는 반대입니다. 세상과 주님은 반대죠. 여러분, 세상은 약한 거 좋아합니까? 강한 거 좋아합니까?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잘난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똑똑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약한 것들을 쓰셔요. 강한 거 폐하고 약한 것들을 쓰셔요. 모세는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외면당하고 배척당한 모세를 40년 뒤에 다시 보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배척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보내셨어요. 세상에서는 생각해 보죠. 왕자 모세가 쓸모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왕자 모세 쓸모 없습니다. 목동 모세가 쓸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모세가 더 쓸모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말 잘하는 모세 필요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모세가 더 쓸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리더십 있는 모세가 더 쓸모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리더십 없는, 주님께는 리더십 없는 모세가 더 쓸모 있었다니까요. 그럼 세상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모세가 더 쓸모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모세. 분명히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자기 동족을 도왔건만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한, 버림받은, 거절당한 그 모세를 더 쓸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보내시겠다고 부르실 때 제발 모세처럼 저 말 못합니다. 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가진 거 없습니다. 더 리더십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 말 못한 거 압니다. 가진 거 없는 거 압니다. 못난 거 압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가진 것 없어서, 아는 것 없어서,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내성적인가 부른 거예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면 하나님 안 불러요. 내성적이니까 이게 불러 모으신 거니까, 나 내성적이니까 이런 거 싫어,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한번 보시죠.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히 있다고 돼 있잖아요.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많은 학문을 배웠던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기 위하여 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뭔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거 왜 배우세요? 누구를 위해 배우세요? 무엇 하려고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사망과 그늘에 앉아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나 미련해서 쓰시는 건 아니에요. 미련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미련하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20대 초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죽고, 또 여기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4일 만에 7일 만에 죽고, 그 선교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대생도 있고, 기업가, 큰 기업을 물려받을 기업가 집안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땐 법관이 될 사람인데, 의사가 될 사람인데, 기업가가 될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역만리 소망이 없는 이 조선에 와서 눈이 파란 귀신이라고, 머리가 노란 서양 귀신이라고 돌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배척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풍토병 걸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묻혀가면서까지 끝까지 조선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도 쓰시지만 부족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쓰시지만 못 배워서 쓰는 건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쓰시지만 못나서 쓰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신할왕 아므라벨이 여러 나라 도시국가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아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잖아요. 평소에 318명의 용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살릴 수 없지요. 자기 가족을 구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왜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왜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왜 암송을 해야 됩니까? 언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전쟁하려고 군인이 연습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의 사고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군인들이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내 가족에게 한마디를 탁 던져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방법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늘 TV 앞에만 앉아있고 여가생활만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기 가족과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떠오르겠어요?
그러니 평소에 연습하고 길리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건져낼 것이니까요. 주님이 보내실 땐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혀가 뻣뻣한 모세를 보냈죠. 리더십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모세를 보냈죠. 그런 모세를 보내는 이유가 다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나 말 못합니다. 나 혀 뻣뻣합니다. 나 혀 굳었습니다. 말 못합니다. 리더십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계속 대꾸하고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너의 형 아론 있거든?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보낸 대로 가기만 하면 너 형 아론을 만날 거야. 너가 형한테 말하면 아론이 대신 말할 거니까 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 평택에 보낸 거고, 여러분 지금 그 직장에 보낸 거고, 지금 그 구역에 보낸 거고, 그 모임 부서에 보낸 거고,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거든 이해하고 가라고. 그러면 그때 답을 얻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도 아시고 계셔요. 누가 말 잘하는지. 아론이 말 잘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 말 못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면서도 보내시는 거죠. 다 알아요. 우리 중에도 누가 말 잘하는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모세는 보낼만 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쓸만 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보낼만 하지도 않았고 쓸만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만 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들만 해서 자녀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보세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구원은 그냥 베이스야. 베이스, 기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 인생 내가 즐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아직도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셔요. 보낼만 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100%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자격 안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우리는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착한 정도로 비교를 한다면 나보다 착한 사람인 평택에 셌습니다. 똑똑한 것을 비교한다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평택에 많아요. 인격 좋은 사람이요? 평택에 나보다 인격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거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하는 거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평택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자리가 불편할까요? 이게 은혜인데 왜 나는 이곳이 싫을까요? 이게 은혜인데 왜 나는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이게 은혜인데 나는 왜 기쁨이 없는 신앙을 할까요? 이게 은혜인데
모든 게 은혜인데 나는 왜 뜨겁지 않을까요? 이게 은혜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있어 보여요? 예? 뭐 집안이 좀 어떻게 번듯해 보여요? 어쩜 이렇게 생겼나 몰라요. 예? 없어도 이렇게 없어 보여. 예? 하는 일마다 말아먹어 어떻게 사람이. 예? 남들이 손대면 성공하는데 내가 손대면 항상 말아드셔. 안 돼도 그렇게 안 돼. 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저 형제는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돈 좀 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도와주고 싶어.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돼. 막 동시에 2중고, 3중고 겪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사기 당했는데 교통사고까지 나고 정기검진했는데 목술병까지 걸리고 돈도 없고 이게 막 예? 막 3중고, 4중고 동시에 막 겪는 분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결론은 우리는 미련하든지 약하든지 천하든지 멸시받든지 없든지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버려. 이방인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 없다고 부끄럽고 집 없다고 부끄럽고 차가 초라하다고 부끄럽고 잘난 거 없다고 부끄럽고 사는 게 초라하다고 부끄럽고 부끄러워해. 하나님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없는 중에도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 속에 사는 모습을 통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데 놀라운 거는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 철저히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든 없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여러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자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살아보면 안 될까요? 주님이 드러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냥 애쓰지 말고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살면 우리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애굽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에요. 애굽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이에요. 애굽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길 원하셔요. 우상이 가득 찬 곳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찾지 않는 자들이 가득 찬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 찬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곳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종노릇하는 이들이 가득 찬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보내는 분이죠.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잖아요. 사도행전 8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전도하려면 대도시로 가야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지, 사람도 없는 광야로 왜 나를 보내세요? 왜 그리 가야 돼요? 물을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광야로 갑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광야로 갔잖아요. 놀랍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보냈다면 거기엔 나를 만나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생활하기 좋은 어떤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아이들 자녀 교육하기에는 뭐 엉망인 곳이잖아요. 여가 생활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삶의 어떤 편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낼 수 있다니까요. 불편한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니까요. 왜요? 거기 가야만, 나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누군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영혼, 나를 만나야만 세워질, 신앙이 세워질 누군가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아는 전혀 교차점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전도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도 우리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말이죠. 우리 구원 간증 들어보면은요, 전혀 교차점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경우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그냥 운전 초보인데 배달 가는 애를 밀어버렸어요. 차로. 가지고 이제 막 머리가 노랗고 막 껄렁껄렁한 이 애가 병원에 이렇게 막 기부싸고 누워있는데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가지고 그 친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뒤에 머리가 검은색으로 돌아왔잖아요. 응?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하고 계셔요. 그 배달원이. 어떤 분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빗길에 이 트럭이 그냥 횡단보도 걷는 사람을 싹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합의를 보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 순복음에 뭐 장로도 있고 어디 장로교회 뭐 권사 집사도 있는데 전부 다 돈 더 달라고 합의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만 그냥 풀 주고 들어온 가해자를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아저씨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말 않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분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아 구원받고 그 딸 구원받고 그 딸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검사 말고 검찰청 검사, 그 검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집안이. 전혀 교차점이 없잖아요. 전혀. 어떤 분은 병원에 자살하다가 자살 실패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옆 침대에 환자가 맨날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살하다 실패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죽는 것도 만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성질을 냈대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이분이요 7성파 또 중간 보수야. 자살한 사람이 시도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이요. 예? 아유, 뭐 즐겁죠. 하루하루 즐겁죠. 너 찬양할 일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전도받고 구원받고 이분이 지금 집사하고 계셔요. 그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자살을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분은 2층에 새들어 살았는데 2층 세입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아래층 집주인 전도에서 구원받고, 아래층 집주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2층에 새 들어와서 구원받고 전도인이 되고, 그 집에 새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면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평택에 보낸 겁니다. 지금 그 직장에 보낸 겁니다. 지금 그 구역과 그 봉사부서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교차점은 없고 연관성은 없지만은 말씀 들어보시라고, 성경 배워보지 않겠냐고, 거듭나셨냐고, 구원받으시라고.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똑같은 간증을 하겠죠. 그때 거기서, 그때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형제가 자매가 나에게 입을 열지 않았다면 똑같은 간증을 하도록. 빌립은 광야로 보냈지만 스데반 집사는 죽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다 마치고 결국 죽잖아요. 7장 59절 60절입니다. 7장 59절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떤 이는 사는 곳으로 보내지만 어떤 이는 죽는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슬프죠. 그러나 끝까지 슬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 걸 아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니까 이 땅에서 가까이서 뵐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로잡죠. 왜? 어머니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어머니가 더 좋은 나라로 이사 갔고 더 좋은 나라로 이민 갔다는 걸 우리들은 믿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잘 사는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죽는 길로 보내든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면 잘 사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죽는 곳이라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의 문제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의 문제이니까 잘 사느냐, 잘 사는 곳이냐, 죽는 곳이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니까요. 빌립은 광야로 보냈지만 스데반 집사는 죽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실 겁니다. 거기가 잘 사는 곳일 수도 있고 거기가 힘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는 그곳의 환경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 간에 거기서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갖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모세가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7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보냄을 받기 전, 신음하는 영혼을 구하러 가기 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 신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왜 벗고 들어가요? 더럽잖아요. 신발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게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건 구별되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나오죠? 골로새서 3장 9절, 우리가 뭘 벗어야 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습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뭐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뭐 어디 투자를 하고 그런 것 있었다면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벗지 않으면 주님이 보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벗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생각 버리십시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꼭 뭐 해야 돼?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죠? 혼자 성경 보고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돼? 그거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겠어요?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잘 봐봐요. 다른 주변의 형제자매를 봐봐요. 자기 스타일처럼 사는가. 유독 자기가 좀 다르다 하면 그건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쉽게 검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은 저 형제자매들하고 다르지? 내가 문제지 저분들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800명이 문제겠어요? 나 혼자 맞고?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옛 것, 세상 것, 구습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말입니다. 세상의 풍습 말이죠. 세상 것들 말이죠.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왕잠자리 애벌레는요, 물속에서 허물을 4번 벗는다고 그래요. 허물을 4번 벗고 난 뒤에 가지를 타고 줄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물 밖에서 한 번 더 허물을 벗고 왕잠자리가 되어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기 원한다면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것을 다 벗고 나면 훨훨 날아갈 거예요. 벗어버리십시오.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에?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독특한 성격, 참 독특한 분들 많습니다. 예민한 분들,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홀로 신앙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함께 신앙, 함께 신앙. 전도서 4장 9절에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신앙이죠. 벗어버려야 할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섞여.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려요. 그러니까 또 구역에서 또 못 섞여.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여러분 입술에서 구원받았다고 인정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샀어요. 이제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지 마. 너 피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피우지 마. 어디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지 마. 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당당하냐? 천국 가서도 할 일이냐,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익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없다니까요.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잖아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걸 다 벗어버리십시오. 부부관계를 어둡게 하는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둡게 하는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네? 구역 식구들끼리 어둡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네? 교회를 어둡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릴 것들, 벗어버릴 것. 먼저 벗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번임을 받기 전, 누군가를 인도하기 전에 내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광야 교회 안에 거해야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헤맬 때 텐트를 치고 함께 진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헤매는 이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헤맬 때 만나는 어디에만 내렸죠? 그때 조선 땅에 만나 내렸습니까? 호주에 만나 내렸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진중에만 만나가 내렸어요. 전 세계에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만나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교회 안에만 내려졌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에 진 사면에 만나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힘을 주는 만나가 이 안에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 만나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은 광야교회였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있을 곳이 아닌데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뭔가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때요? 야, 오길 잘했다. 형제자매로 교제하다 보면 야, 여기 있는 게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원래는 반석 같았어요, 내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반석이 탁 깨지고 막 솟아올라오잖아요.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올라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올라오고 내가 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올라오고 형제자매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일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바위 같은 내 마음을 쪼갤 겁니다. 쪼개면 그 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없는 마음이 올라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리고요, 광야 교회에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었어요. 광야 교회에만 있었잖아요.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추운 밤에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여기에는요, 구원 안 받았다면 이혼할 분도 많아요. 구원 안 받았다면 이런 남자하고 나 안 살아.
내가 봐도 진짜 저 남자 아주 이상한 남자야. 어쩌면 성격이 저 모양이야. 완전히 아나무인, 막 독불 장군. 자기가 왕이야, 왕. 다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다 맞춰야 돼. 내가 남자여도 저건 아니다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자매들이 구원 받아서 나랑 살아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어 봐요. 자매들이 교제 안 나가 봐요. 돈 못 번다고 바가지 긁고, 명품 안 사준다고 바가지 긁고, 내 친구들은 다 집장만 해서 큰 집 옮기는데 당신은 뭐냐고 바가지 긁고, 다른 사람들 보면 친정에 막 용돈 주고 막, 그런데 당신은 뭐냐고 그래 보라고. 근데 다행히 구원받고 교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 자매 모시고 교제에 부지런히 다니셔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봉사한다고 교제 간다고 눈치 주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광야 교회를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유월절 양 피를 통과해야만 광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 주고 샀다고요? 피를 주고 샀어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 힘들어해요. 본인이 힘들어요. 설교가 길다, 뭐 분위기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본인이 적응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요, 지금 교회 안에 힘들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피를 통과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교회예요. 왜? 주님 피 흘려 샀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나는 그 교회가 싫어, 불편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피를 통과했는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정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가서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겁니다. 지금의 가정으로 보냈고, 지금의 직장으로 보냈고, 이곳 평택으로 보냈고, 이곳 평택교회로 보내셨어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어쩌다가 온 게 아닙니다. 갈 데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세상은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사람을 건지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터여야 돼요. 세상은 즐기는 곳 아닙니다.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를 만나야 구원받을 사람, 우리를 만나야 세워질 영혼들,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누구를 보낼지를 찾고 있습니다. 건져야 될 영혼은 많은데 보낼 일꾼이 없습니다. 교환에 해야 될 일을 많은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일꾼이 적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여러분 쟤를 보내세요. 저 형제를 보내세요. 저 자매를 보내세요가 아니라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가 된 것은 이 쿡 선장이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항해라는 책 때문입니다. 쿡 선장은 미지의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 태평양의 섬들을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원주민들의 비참한 삶, 그들의 문화를 기록한 책이 마지막 항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마지막에 뭐라고 소감을 쓴 줄 아세요? 누구도 아무도 이 미개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예도 없고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힘드니까.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캐리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다. 여러분 어떤 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곳에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사망과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영광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